한번 따라할까요? 리더자의 품성, 겸손과 섬김. 오늘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지난주에는 리더자의 품성, 열정과 책임감이었어요. 열정과 책임감. 리더자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다윗처럼 또 베드로처럼,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리더자가 될 수 있다. 오늘은 리더자의 품성 중에 겸손과 섬김, 겸손한 사람, 또 섬기는 사람, 겸손의 지도자, 섬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 예, 따라합시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은 열린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첫째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 교만은 자기 위치를 떠나서 높은 보좌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경멸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 교만이 올라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보좌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만의 상징은 사탄이에요. 사탄을 교만의 아비라 그럽니다. 사탄을 교만의 아비.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에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결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벌하십니다. 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셔요. 늘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이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겸손의 대명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낮추는, 그리고 열린 마음,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해요. 성경에 보면 교만과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죠?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고 믿음으로 섰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들어서 왕위에 오르게 하셨어요. 왕이 됐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겠죠. 근데 이 겸손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제사장들 무시하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세우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왕이 올랐지만 사울 왕과 다르게 더 겸손했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엎드릴 줄 알고, 왕이 됐지만 백성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일 줄 알고 겸손한 왕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왕이 이제 겸손한 왕은 이렇게 다윗 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 왕처럼 겸손한 리더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번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오늘 인사하신 분들은 다윗 왕처럼 겸손한 리더 자리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자질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6가지로 질문을 해봅니다. 따라합시다.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낮추는 마음, 기본이죠. 항상 자기를 낮추는 마음. 두 번째는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남을 항상 남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 세 번째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시작.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항상 하나 가르쳐 주세요. 한 수 알려주세요. 그죠? 배우겠습니다. 우리 멘토님 배우겠습니다. 멘토도 멘티에게 하나 알려주세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게 이제 겸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고 배우는데 적극적이다. 시작.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뭐냐면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먼저 봐요. 좋은 걸 먼저 봐요. 좋은 걸 먼저 봐요. 그 특징이죠. 항상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게 뭐인가, 그거 배워야 되겠다. 장점을 먼저 보고 그걸 배워야 되겠다. 배우는데 적극적이야. 저 배우는데 겸손한 사람, 우리는 보통 겸손한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배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배우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많이 빠져 있어요. 배우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그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수 쭉 올라가죠. 계속해서.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멘토 멘티 대행제를 통해서 서로 알려주고 서로 배우고 서로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죠? 겸손하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멘토 멘티를 우리의 사소한 것, 적은 것 같지만 이거를 배우고 이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이 행복해지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지지한다. 시작.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경청할 줄 알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나이가 먹을수록 어려워져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말만 해.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직원들 얘기 안 들어요. 상대방 얘기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또 내 얘기를 들어주면 참 기분 좋잖아요. 그죠? 경청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듣는 자세. 저도 목사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 하는 잘 안 돼요. 이게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어쩔 때는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또 그러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막 뭘 가르쳐 주려고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이거 좋지 않아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 경청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매일 독서하는 습관이 있다. 시작. 독서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늘 배우겠다는 자세. 늘 뭔가를 내가 배우겠다고 하는 자세는 사람에게도 배우지만 독서를 통해서 매일같이 배우겠다. 그래서 매일 독서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게 사는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나는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음악을 해야 돼요. 찬양과 음악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음악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독서해야 돼요. 독서는 배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씩 나는 독서하는 습관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여.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은 읽는다. 그래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책을 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이 통계를 보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 85%가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85%가 독서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특징입니다, 그게.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독서를 얼마만큼 하느냐? 8%가 독서를 한대요. 그러면 92%는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년 가도 책 한 번도 못 읽는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1년 후딱 지나가죠. 책을 안 읽어요. 독서는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인도자예요. 그래서 이제 겸손한 사람 늘 책을 읽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 알죠? 다윗 솔로몬. 솔로몬이 그냥 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항상 책을 들고 살아요. 책을 들고 살아요. 그 지혜가 하나님께 보던 지혜지만 그 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독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성공하는 길을 가면 성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한 길을 가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죠? 자, 믿음 생활로 가면 믿음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 길을 안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길을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오면 은혜 받게 돼 있잖아요. 학교 가면 배우게 돼 있잖아요. 음식점에 가면 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가니까 문제지. 독서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을 연구하고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을 연구하고 돈을 벌고 싶으면 부를 쌓는 방법을 연구하고 존경받고 싶으면 겸손을 연구하라. 따라서 존경받고 싶으면 뭘 연구하라? 겸손을 연구해.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 수 있나?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하게 살 수 있나? 겸손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면 언제나 존경받고 특별히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겸손하게 사는 사람 치고 존경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해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거기 이제 뭐 그렇게 있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해요. 겸손한 사람.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해요. 겸손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섬김의 사람인가? 섬김 그렇죠? 섬김과 존중은 자신의 즐거움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먼저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섬기는 다른 도와주는 게 섬기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섬김이죠. 도와주는 것. 섬김. 그래서 그 지도자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시형 지도자가 있어요. 지시형 지도자. 지시형 지도자. 그 다음에 섬김의 지도자. 그렇게 했죠. 지시형 지도자는 독재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주로 지시하죠. 그게 몸에 배 있어. 그게 문화예요. 우리는 유교 문화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시해요. 이렇게 저렇게 밥 먹어 청소해 학교가 숙제 다 그렇게 돼 있죠. 유교의 문화가 지시형이에요. 우리 사람이 알아서 무조건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고 이게 지시형이에요. 독재형이기도 하죠. 독재형. 그 사람 의견을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감정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해라 명령하는 지시형 지도자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가죠. 지시형 지도자는 회사에서도 안 통하고 교회에서는 특별히 안 통하고 가정에서도 좀 안 통해요. 지시하면 그죠? 다 반항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섬김의 지도자형이 이제 이제 지도자형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섬김의 지도자. 따라 섬김의 지도자. 늘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죠?
섬김의 지도자.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가보면 이제 그 지시형은 내일까지 프로젝트 완성해. 밤을 새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일까지 완성해. 중요한 거야. 그게 지시형 지도자죠. 그러나 섬김의 지도자는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죠. 정말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건데 내일까지 완성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뭐 야근하는 방법밖에 없죠. 뭐. 힘들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섬김형이죠. 그리고 이제 밤새껏 직원이 일을 하잖아요. 내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섬김의 지도자는 조용히 와서 화장실 간 사이에 통닭 사놓고 간식 사놓고 메모 해놓고 그죠? 수고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해놓고 갔어요. 직원이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힘내겠어요? 힘 안 내겠어요? 힘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섬김의 지도자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섬김의 마음으로 그죠? 부탁하고 그죠? 섬김. 똑같은 말이라도 틀려요. 여보, 밥 줘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밥도 안 차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지시형이잖아요, 그죠? 여보,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배고프네요. 지금 밥 좀 먹을 수 없어요? 그럼 부인이 어떨까? 권사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안해요. 빨리 차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 똑같은 건데, 똑같은 밥을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마인드로 얘기하고 대하느냐에서 완전히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통했거든요. 그리고 집사님이 시대만 해도 통해요, 그게. 그죠? 밥 줘! 그러면 꼼짝없이 밥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면서도 투덜대죠. 근데 요즘은 안 통하죠. 그게. 요즘은요, 밥 줘! 그러면 네가 차려 먹어. 이렇게 탁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하고. 그래서 이제 황혼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안 바뀌어, 그게. 지시형으로 딱 머리 박혀 있어요. 밥 줘. 뭐 해. 청소해. 뭐, 이렇게 뭐 해놔. 근데 요즘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부인들은 그거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네가 해. 뭐, 네가?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지시형이 안 통해요. 가정에서도 안 통하면 직장에서도 안 통하죠. 그런 회사는 다 망합니다. 그런 회사 다 망해요. 옛날에는 됐어요. 지금 망해요. 섬김의 지도자는 부탁하고 같이 가고 그 사람의 감정도 헤아려주고 너무 바빠서 나 너무 바쁜데 당신이 차려 먹으면 안 돼요. 그래, 당신 너무 바쁘구나. 그럼 오늘은 내가 밥 차릴게. 그걸 차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감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정말 그래요. 요즘 이제 가정에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이나 그런 것도 좀 살피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요즘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에서도 그런 이제 섬김의 지도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섬김의 지도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한다. 시작. 이게 섬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헤아리고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시작.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어떻게 돕는다고? 적극적으로 돕는 거야.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게 섬김이죠. 또 내 개인적인 요구보다 팀을 먼저 생각한다. 나는 칭찬을 잘한다. 이게 이제 덕목 중에 하나죠. 늘 칭찬. 항상 그 사람을 칭찬거리를 찾아서 좋은 걸 찾아 항상 칭찬하고. 그렇다고 칭찬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또 안 돼. 칭찬거리도 않는데 막 칭찬하면 엄마 뭐야, 내가 바보야?
그렇게 되잖아요. 꼭 칭찬거리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도와줘서 고마워. 그죠? 야, 너 노력하는 모습이 참 엄마 마음에 든다. 엄마도 즐겁다. 엄마도 기쁘다. 그죠? 아침에 벌떡 일찍 일어나니까 엄마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 칭찬.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칭찬해 주잖아. 그죠? 칭찬을 하면 사람이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생긴다 그랬어요. 칭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약이에요. 보약. 칭찬은 보약이에요. 여러분 한약방에서 보약보다요 그냥 자녀들 칭찬해주고 부인 칭찬해주고 직원들 칭찬해주면요 보약보다 더 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보약 칭찬. 할렐루야. 예, 섬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칭찬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믿음 만나면 늘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 믿음이 더 잘하죠. 칭찬. 그러면 잘 들어주는 편이고 누구든 나와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자,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나는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남을 험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섬기는 사람 특징이에요. 험담 좋아하잖아요. 섬기는 사람은 절대 누구를 험담하지 않습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칭찬, 험담 반대잖아요. 칭찬하는 사람은 험담하지 않습니다. 험담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칭찬할 줄 몰라요. 칭찬과 험담은 반대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 잘하는 사람은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은 또 남을 칭찬할 줄 몰라요. 절대 남 잘하는 거에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 남편은 가만히 있는 게 칭찬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아무 칭찬은 막 잘하는 거 막 아이들이 100점 맞아갖고 막 승진하고 진급하고 그래서 막 너무 좋은데 너무 잘했다. 너무 고맙다. 나도 기쁘다. 그래서 칭찬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칭찬하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남편은 칭찬 안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험담하는 사람은 칭찬을 못 해요. 그게 칭찬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9가지네요. 나는 섬기는 사람인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여기가 70점 이상 되면, 7개 이상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더 분발해야 돼요. 그죠? 섬기는 사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섬김과 겸손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섬김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사람. 먼저 우리 교회 주변에서 어떤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잘 겸손하고 잘 섬기나요? 응? 내가 여기서 호명하면 시험 들까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까봐 호명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늘 칭찬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또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 그죠? 늘 어디 가면 밥도 내가 먼저 사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청소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멋있어요.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배우세요. 하나만 배우면 돼요. 할렐루야. 칭찬해주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우리 겸손과 칭찬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순신 장관이 아니고,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대단한 사람. 저는 이승만 대통령, 우리 역사의, 우리 대통령 역사를 보면 참 자랑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대통령 되면 다 감옥 가요. 대통령 되면 다 죽어요.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큰 오점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제 마지막이 좀 좋지 않게 끝나서 그런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첫째는 그 부분 지식이 높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의 또 좋은 점은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중에서도 겸손의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겸손 리더십을. 누구도 거부하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당시에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좋은 거예요. 특별히 좋은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과 비교할 정도로 그런 그 리더십과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 국회 할 때 기도하고 국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믿음이 높아요. 믿음도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요. 미국에서도 미국의 지도자들도 다 사귀는, 그죠? 그래서 이제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아주 보기 힘든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저는 그분 생각나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게 끝나서 정말 아쉬운 거죠. 그게 아쉬운 거죠.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그런 겸손과 섬김의 지도자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도 누군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의 책을 읽는다든지 그분의 장점이 무엇인가 본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겸손과 섬김의 지도자 중에서 우리 요셉을 꼽을 수 있다. 성경에 다 이제 훌륭한 인물들이지만 특히 요셉의 겸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이 겸손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우리가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가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만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성공한 거죠. 형들 만났어요. 여러분, 형들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형님, 나 아셔요? 내가 감옥에서 지금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요? 자리 바꿉시다. 그리고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복수할 수. 이게 일반적, 그래, 시원하잖아요? 우리 연속극 보면, 여러분, 시원한 부분이 뭐냐면, 막 억울함을 당하다가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와서 탁, 이제 복수하면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거 보면. 대리 만족을 느끼거든요. 그게 우리의 이제 본성이거든요. 육체의 본성이에요. 복수하면. 내 대신 복수해 주니까 얼마나 내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거야. 그런 거 보고 이제 우리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같으면 형들 아이고 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탁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복수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어,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양식 안 주는 걸로 끝나요. 감옥에는 안 보낸다 할지라도 적극적 복수는 안 해도 알아서 하세요. 나는 당신의 양식은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도 하지 않고 요셉이 어떻게 대우합니까? 형들에게. 대단하죠.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먼저 나를 여기 보내서 오늘을 준비케 한 겁니다. 신앙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신앙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형들을 품습니다. 형들은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나중에 늘 불안해요. 이러다가 언제 복수를 당할지 모른다라고 불안해. 끝까지 복수 안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 복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모습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성공했을 때 복수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요. 자기를 낮추는 모습, 형들 앞에서 낮추는 모습, 겸손한 모습 볼 수 있어요. 겸손한 모습. 우리 요셉에게서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미운 사람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이렇게 한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으시면 그게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죠?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아무 죄 없이,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아들로 삼고 공부를 가르쳐. 이거 누가 흉내 낼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거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하튼 요셉에서 오는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의 겸손 한 번 더 볼까요? 세리의 겸손.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가 주님 앞에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무릎 꿇잖아. 이게 겸손이거든요.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가르쳐 주세요.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배울 거 없어요. 절대 무릎 꿇지 않죠.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어도 이해는 했지만 절대로 거기서 인정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런 얘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죠? 복수하려거든 성공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낮추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신다. 겸손하게 낮추는 자. 그래서 우리의 덕목은 기독교인의 덕목, 리더제의 덕목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는 자세.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겸손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겸손한 마음.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죠? 봉사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면요.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봉사하면서도 교만 떨고, 그죠? 상대방 무시하면서 봉사하는 거. 받을 수가 없죠. 볼 수도 없죠. 그죠?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봉사해야 돼요. 우리 찬양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요. 늘 봉사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해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청소를 할 때도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이게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죠?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그 아무도 통하지 않거든요. 이거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자기 몸을 드린 거죠. 근데 겸손의 절정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겸손의 절정. 그죠? 겸손의 꽃.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봅니다. 예수의 섬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이 겸손하게 살아라, 낮추어라, 어린아이에게 배워라. 그걸 계속 설교를 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머리로는 알아듣는데 전혀 삶이 변화가 없어. 겸손하게 살 자세가 전혀 아니야. 항상 우리는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내 행동으로 바꾼다는 건 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이제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입성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던 제자 중에 한 제자, 그죠? 온 가족이 충성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또 여기 야고보, 또 요한, 두 형제가 아들이고 어머니까지 온 가족이 충성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받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좀 봐주세요. 우리 충성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왕 되시면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렇게 해서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렇게 부탁해야 안 해요, 우리가? 부탁하죠. 뭐 크게 나쁠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충성했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 열심히 승진이 여기 앞에 있어요. 그러면 부탁할 수 있잖아요. 역시 충성, 앞으로 더 충성할 때니까 좀 봐주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요한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거 알아듣지 못해요. 그거 한 개를 듣고 흘려버리고 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답답하시죠. 답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이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하셔요. 옛날에도 하셨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답답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 우리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거 못 알아들 뿐만 아니라 실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수건을 두르시고 세족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족식 한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 한 거예요. 발을 씻겨주잖아요. 발은 누가 시킵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게 상례고 전통이고 문화예요. 그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렇게 제자들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신발 벗어 발 씻겨주잖아. 그러니까 이거 뭔 일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팔딱팔딱 뛰잖아요. 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베드로는 항상 옳은 얘기만 하잖아요. 이게 있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 씻겨주자 하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나를 떠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욕까지 시켜주옵소서. 그런 사건이 여기서 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발을 다 씻겨. 감동이었겠도 감동이 아니겠어요. 엄청난 감동이거든요. 이거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의 발을, 사장이 사원들의 발을 씻겨주고, 사장님이 회장님이 높으신 만나기도 힘드는데, 그죠? 탁 자가용 차고 쫙 지나가고 뒤에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와서 내 어려운 점을 얘기를 들어주고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내 발을 씻겨준다. 상상도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감동이었어요. 근데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감동이었어요. 실천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감동이에요. 이게 섬김은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이게 또 가능해져요. 성령 받고 나서
섬기며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요. 겸손한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김의 정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섬김의 사람이라는 거죠. 섬김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리더자의 품성 중에 겸손과 섬김, 말은 아름답고 좋지만 세상 논리로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흉내는 낼 수도 어려워요. 이것도 결국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또 섬기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